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영적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승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티브 유라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를 해서 한 마지막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그것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조금 더 남았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20년쯤 전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국민적인 미운털이 박혀서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당해서 무려 20년 넘게 지금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일들을 쭉 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것보다 국민들의 지금 이 눈밖에 난 것은 그 과거에 그가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 신체 검사를 받겠다. 국내법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합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이 큰 화가 되지 않았을까? 더 큰 배신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개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본인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지만 계속 입국이 막히자 이 유승준 씨가 대놓고 작심 발언을 한 게 한번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더 큰 공분을 산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뭐냐면 이분이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군대 간다고 약속했다. 근데 팬들과 약속한 거지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거냐? 그럼 너희들은 약속을 다 지키고 사는가 사냐?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저는 지금 이 한 개인인 이 유승준 씨를 옹호하려는 마음도 없고 비난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측은한 마음도 있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을 어겼다는 거죠. 그것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은 20년간이나 이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요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을 정죄합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점을 정죄하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것이 이방인들의 죄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남색하면서 모든 불의와 추악한 악독이 가득한 죄들을 지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을 읽고 있었을 로마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 바울의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에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그들과 같지 않음을 아마 안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 동성애자들, 그렇지,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 그렇게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져 있을지 모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 2장 1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너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했고 스스로 지혜, 지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영적으로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죠? 21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들의 이 언행의 불일치, 위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설문조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일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그들의 위선적인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이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했는가? 개신교의 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실추했는데 우리 교회, 이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된 데에 가장 결정적인 근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1위로 뽑은 게 30%가 교인들의 언행의 불일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이게 25%였습니다. 저는 이게 1등일 줄 알았는데 2등이더라고요. 55%가 어디에 문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가? 그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간음을 하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신전의 물건을, 교회의 공금들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자기 멋대로 착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지만 뒤에 어두운 그 구석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24절, 바울이 24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실추된 원인을 바울은 벌써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뿐인 삶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는가? 교회가 진리를 첫 자리에 두는데 실패할 때, 교회가 진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는데 실패할 때 어김없이 영적인 괴물들이 생겨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그 목적, 존재하는 이유, 그 진리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교회는 영적인 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되는 진리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미끄러질 때 교회에는 어김없이 영적인 괴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괴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괴물들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지난 이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괴물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괴물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괴물들입니다. 괴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로 얘기해놓고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괴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승준 씨를 막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유승준이 괴물인가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천국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들? 괴물들을. 괴물들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는 자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을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밟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막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괴물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두려워요.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해. 내가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설교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종교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아주 날카롭고 선명하게 전하는 데 익숙하지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괴물들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영적인 괴물들로 변해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괴물들이 되어가는가? 첫 번째 시작은 자신을 제외하면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너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보고 있죠. 이 전쟁이 처음 발발됐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고 놀랐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총리죠. 베냐민 네타냐후인가요? 이 총리가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시선을 이 전쟁으로 집중시키면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예비군 지병 대상이 아닌 이미 연령이 넘어간 노인들까지, 심지어 여성들까지. 그래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출국행 비행기들이 모두 매진되는데 이스라엘 이번 전쟁에서는요, 입국편 항공이 매진되는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전 유대인들의 저력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 몰려들어옵니다. 심지어 입영 대상이 아닌 자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들어오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저력이구나. 근데 아주 재밌는 방송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10월에. 그게 뭔가 총리의 아들이 32살인데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요 지금. 마이애미에서, 미국에서 해변에서 안 들어가요.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왜? 온 국민들이 지금 여자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 총리의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전쟁터에. 저는 이 실소가 벌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오래 잔뼈가 굳은 리더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예외를 둬버리는 거예요. 뭘? 자신을 예외로 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아주 잘 압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저 자신을 먼저 두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저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 범주 내에서 빠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 자신을 거기다 먼저 갖다 1차 대상으로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총리의 아들은 1차 징집 대상입니다. 총리의 아들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1차 문제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제외시키면서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한 그 지식 인사이드인가요? 거기 영상이 올라와서 보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1세대 스타 강사의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영어 강사인데 IMF 전에 1타 강사라고 아주 유명했던 강사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는가, 아주 쪽집게 스타 강사였는데 한 달에 소득이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해서.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망하고 부도를 맞고 30억의 빚을 지면서 거기다가 이 몸에 암까지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저런 자신의 삶에 살아온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30억을 잃고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일 큰 장애물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일 큰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30억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된 진리였다는 거예요. 천국길의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위험한 장애 요소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성화를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누가 지금 발목 잡고 있는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모든 것도 내 자신이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 괴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나를 제외시키면서, 나를 예외로 보면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을 제외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괴물로 탈바꿈됩니다. 이것을 놔두기 시작하면 두 번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괴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예외예요, 예외. 그런데 이런 현상들과 더불어서 이제 점점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간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을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간음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양심에 부대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공금에 손을 대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마음의 찔림을 무마시키고 스스로를 속여버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매일 신문지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탈선과 불륜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매일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목회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괴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괴물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괴물들인 거예요. 댄 에리얼리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분은 듀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행동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부의 감각, 상식밖의 경제학 이런 책들을 썼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거짓말에 덜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괴물들이 되어가는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뇌가요, 이제는 그 거짓말의 반응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거기에 대한 사인과 사이렌을 울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인가요? 영적인 모든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마귀의 선물까지 패키지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전혀 교정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 배우자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영적인 미혹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 공금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뉴캐슬 대학, 퀸 메리 대학, 그리고 런던 대학,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여기 연구팀들이 연구해서 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냈는데 연구할 것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 사람들이, 대학 연구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도 능숙하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반드시 속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서 스스로를 기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정명석도 되고 이만희도 되고 그 다음에는 교주들도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괴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간음했으면 간음했다고 터설하고 통곡하고,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는다면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제외시키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의 1차 적용은 나에게 해야 됩니다. 1차.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여러분 재밌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자식 그놈이 오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목회자가 제일 힘 빠져요. 어느 날은 설교를 그냥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1차 적용 납니다. 제외시키는 순간 괴물이 되고, 두 번째, 속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가? 여기는 좋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록을 시킵니다. 그 고백록에 자기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 말을 어떻게 했는가? 나는 분노했는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2류, 3류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점검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예배에 나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6일 동안 운동했습니다. 잘했죠? 토요일 날 어제 너무 바쁜데 제가 1시간을 뛰는데요, 5분 지났을 때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못하겠다. 5분에서 유혹이 왔어. 아니, 못 뛴다, 이제 못 뛰어. 왜?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고 부기청하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와서 말했어요. 5분부터 유혹이 왔어요. 5분부터. 마지막 유혹은 55분에 왔어요. 55분. 1시간을 목표로 하고 뛰는데 1시간을 다 뛰었습니다. 건강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구원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스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데, 화내는 거, 말하는 거, 최고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점수로 스스로 매기는데요, 재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점검하는데, 제 거와 애들 걸 비교하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저는 굉장히 자신에게 박합니다. 박해요. 1점부터 10점까지라면 저는 거의 막 5점, 3점, 2점, 1점, 많이 주면 7점. 근데 우리 아이들 거 보면 나 19, 19, 10. 야, 너 이렇게 살았어 오늘? 뭐야, 화도 안 냈어? 뭐야, 눈도 다 좋은 것만 봤어? 아니, 왜 이렇게 점수가 좋아? A 플러스야 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점수가 아무리 A 플러스 주고 내가 아무리 나에게 100점 만점 줘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철저하셔야 돼요.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제발 남에게는 좀 관대해요. 남이 그러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가만두질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반대로 해야 돼요. 남에게는 막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자신에겐 쥐잡듯이 잡아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제외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속이면서 이제는 완전 괴물들이 돼요.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괴물들이 벌써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영적인 괴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죄를 지으면서 대범해지고 걸려도 뻔뻔해집니다.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괴물들의 특징은요, 아주 대담하고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201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이 전문직들의 지능범죄와 폭력범죄를 조사했습니다. 이 지능범죄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사기, 또 위조, 횡령,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지은 거예요. 물리적인 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기치던가 횡령했던가. 폭력범죄는 성폭력이나 강간, 살인, 폭력 이런 겁니다. 자, 전문직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폭력범죄와 그리고 지능범죄를 했는가? 왜? 하면 안 되는 직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 변호사들, 언론인들, 그죠? 종교인들, 자, 예술인들, 이 통계를 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5위가 언론인이에요. 316명. 4위가 변호사, 326명입니다. 변호사가. 황당하죠. 변호사가 지능범죄, 폭력범죄. 3위가 예술인입니다. 1175명. 예술인 이해가 돼요. 2위가요, 의사입니다. 1355명. 1위가 아니나 다를까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1910명.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범죄, 폭력범죄들. 이 1910명 가운데 70%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스님, 또 신부, 목회자, 그중에 70%가 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그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큰 이슈가 됐죠.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근데 이 나는 신이다의 그 PD가 있습니다. 그 PD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게 MBC에서는 안 돼서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살해 위협도 받고 이단 그 종파의 신도들에게 테러의 위협도 받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다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이비는 우리 사회가 길러낸 괴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JMS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경우는요, 종신형에다가 20년을 추가로 더 선고했어요. 처음 적발됐을 때 그가 얘기한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정명석이 처음 구속됐을 때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년 뒤에 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를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이 PD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괴물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고 머리에만 가득 하나님의 말씀의 인포메이션들을 채워서 손과 발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율법사처럼 이제는 묵은 닭들이 되어서 하는 것만 많지 행함은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괴물들,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괴물은 아닌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역겨워하시면서 피해버릴 그런 종교의 영적인 괴물들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 괴물들은요, 자신을 예외로 제외시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는 죄가 적발됐을 때도 아주 뻔뻔하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철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 나요. 왜? 이 말씀에 뭐라고요?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왜? 무엇이 주님은 무섭고 무엇이 놀랍다고 하시는가? 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 우리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일반 평신도들, 신도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그 시대에도 괴물들이 있었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낮아지는 건 1도 안 하면서 높아져서 굴림에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18세기 스코틀랜드에 교회 역사상 스코틀랜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교도의 그 아주 깊은 영성의 뿌리에서 이분이 인간 본성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연인들, 우리 인간의 본성, 거듭나기 전에 우리 자연인들의 감정은 비참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지옥을 향해 있고 그의 등은 천국을 향해 있다. 천국을 등지고 지옥으로 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애통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애통해야 한다. 수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십자가는 부끄럽게, 멸시천대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야 할 그 수치들을, 세상의 그 오물들을 우리들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혐오하고 마땅히 혐오해야 할 것을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영적 괴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 책망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교회 찾지 마십시오.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여러분들에게 도움 안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 의미 없어요. 당신과 24시간 함께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해주지도 누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괴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승준 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럼 너희들은 다 약속을 지키고 사냐? 이 말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째 소송하면서 못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아는 것을 살려내지 않는 모순된 삶과 믿음이 분리된 그런 괴물들을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오늘도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절대 가벼운 사항으로 여기지 마시고 뻔뻔히 자신들을 속이지 말고 불순종할 때 마음을 찢으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인 괴물들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항상 진실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를 치는 날 빚으소서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찬양합니다. 주는 도기장이 나를 지르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도 할 때 우리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르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괴물들이 하나님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바로다 부정 아닌 손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이 아닌 수치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사 역동이 아닌 실패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처럼 순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가려하지 말라고 하면 가려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신으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용서해야 하느냐. 아마 기록된다 아버지의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습니다. 주의 얼굴에 먹칠할 바에는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주의
먹칠할 바에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순수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성이 남아있을 때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세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아버지 십자가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주시옵소서.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십자가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아 오리 거듭난 자갈 수 있어. 주님의 저 영광의 나라 새롭게 하는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생수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죄가 되고 갈 수 없어. 주님의 신령과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마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겸손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영광을 걷어가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는 차라리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서 조금이라도 순전할 때, 순전함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앞에 귀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떨며 괴로워하며 주의 십자가만을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는 동안